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요, 그렇죠? 봄비도 반갑고 길가에 핀 꽃들도 너무너무 예쁘죠. 교회 오는 발걸음을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이렇게 교회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니거든요. 이렇게 버거킹 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교회 교육관 쪽에 코너를 딱 돌 때 어제까지 안 보였는데 딱 꽃이 폈더라고요.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1분 정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함으로 나오셨는지 한 1분 정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나눔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딱 각 잡고 앉아 계시다가도 자 나눠보시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와 이렇게 막 잘 나누시거든요. 수련회 때는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바로 어떤 나눔 했는지 물어보고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나눔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눠보시니까 어땠어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함으로 주일 예배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의무감으로 나오셨습니까? 매주 와야 하니까 혹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신명기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듯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딩지어스 하고 계신가요? 저희 공동체가 말씀을 붙드는 두 기둥이 있는데 투 트랙이 있는데 하나가 큐티고 하나가 리딩지어스거든요. 그 리딩지어스 성경 통독이 딱 그 지난주까지 신명기까지 왔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여호수아예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았던 인생에서 한 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전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큰 흉년으로부터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와 민족들까지 구원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초청으로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지만요,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때가 이집트의 전성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집트의 여러 유적들을 볼 때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더 대단해 보였을까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삶을 다하였고요, 그의 자손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이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에서 귀한 손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를 위협하는 민족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약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역사가 약 250년 남짓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약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노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왜 더 빨리 구원하지 않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오늘 신명기까지이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의 노예로 평생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먹고 마시며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죄 짓는 일에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죄의 권세 앞에 무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뭐든지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권세 앞에 무능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사로잡으면요, 그것을 거부하거나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즘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샘플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초월적인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신으로 모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단번에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두려워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랜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등등등을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값없이 먹은 것입니까? 공짜였습니까? 그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이 먹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는 대로 먹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삶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배만 부르게 해준다면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군에 자원 입대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원 입대하는 하는 일들이 늘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군에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죠. 그들도 언젠가는 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군에서는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자유는 오히려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밥에 길들여져서 배고픈 걸 못 참았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혼이 말라가는 것은 무감각했는데 끼니를 거르는 것은 못 참게 된 것입니다. 길들여진 까닭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습관과 루틴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은 이제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의 기본은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렇게 하는데 군대 처음 가면 막 이렇게 걷거든요. 발이랑 손이랑 똑같이 올라가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 아니죠. 제식 훈련부터 받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신호를 기다리며 구름이 이동하는 곳까지 가고 구름이 이동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예측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거기 멈춰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기본도 못했어요. 지금도 어쩌면 이 기본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고 시대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갈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셨는데 멈출 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자유한 인생이죠. 사람들의 시선과 유행, 나를 향한 소문과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만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옆 사람의 평가와 비난에 매이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영적인 기본 훈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광야 훈련소, 광야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일상의 어려움들과 갈등은 당연한 것이죠. 적당히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불편해도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생활과 습관과 루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고 앞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규범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규칙이, 새로운 습관이, 새로운 루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는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복을 좇으면 행복은 저만치 달아나는 것입니다. 행복은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친밀함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충만은 우리가 지음받은 그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이유이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완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충만함을 경험해 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만족감과 어느 정도의 기쁨과 감사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완충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엉뚱한 곳에 연결되어서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여러분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지루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의 유혹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해 오신 분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계속해서 무슨 법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지나오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 지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죠. 사실 법이 없으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행동을 주의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율법은 죄를 억제하며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한 것이죠. 여러분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교통체계, 신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턴하고 내가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춘다고 하면은 정말 자유롭게 빨리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안에서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합의를 통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지만 동일한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른 까닭입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인간의 합의를 통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고대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말하는 게 그냥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말씀을 늘 이렇게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배우며 지키는 것에 힘써야 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오늘날처럼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개인의 자유가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별도 스스로 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진정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진정 다함 없는 그 자유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결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할 지고지순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공평한 것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저마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고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 사랑의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인생의 숨은 원리를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말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백성답게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즉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빛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빛이 부담스러웠어요. 나의 민낯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익명이 편하고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비추어 보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바다 위에 한 줄기 빛이 모든 배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요 유대인의 신앙과 교육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로 시작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어명이요라고 하면은 단순히 왕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는 순종해야 할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쉐마 들으라라고 하면은 순종을 전제로 한 들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그 모든 율법의 핵심 정신과 신앙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는 이웃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모임 GQS가 그랬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한 율법 교사가요 613개로 세분화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아주 심플하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어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더 깊게 이어집니다. 사랑 모임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 시간은 하나님 사랑에 관하여서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율법, 규범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무를 쉽게 떠올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규범을 아주 모범적으로 준수하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모범적으로 보였지만 그들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당한 그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괜히 그 사람과 잘못 접촉했다가 나까지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방식으로 율법을 준수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옥의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의무적인 신앙생활은 생명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생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과 형식적인 말씀 생활은 본인뿐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의 온도를 차갑게 하고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생기 없는 모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척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는 여러 규칙을 따라 살았겠죠. 그러나 노예들은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합니다. 하는 척하고 실제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큐티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 사랑 모임에 참여하고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것을 그저 의무적인 것으로, 그래서 적당히 수동적으로 하는 척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사랑함으로 넉넉히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넉넉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것만으로, 내가 어떤 봉사의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안주하지 않고, 주일을 통해 평소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던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일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의무감을 가지고 지키고 큐티하는 것에 의무가 된 사람들은 미니멈만 합니다. 최소한만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하는 데에는 주하나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삶에 그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제들에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거든요. 최소한의 기준.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미니멈만 하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벌써 한 1, 2주 사이에 이제 해 보니까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벌써 마음에 몸에 부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필수양육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지원하셨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 나도 사랑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에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죠. 사랑에는 최소함이 없어요. 최소한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하루에 카톡 몇 개 이상, 하루에 전화는 몇 분 이상, 일주일에 만남은 몇 회 이상,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에 만족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에는 미니멈이 없어요. 사랑은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적당히 하고 있다면, 우리가 미니멈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저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구원의 기준, 신앙의 규범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다함 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 다함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최소한만 한다고요? 우리가 미니멈만 한다고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랑은 없습니다. 누가 그 의무감, 그 미니멈의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소한만 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 그런 척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세상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초월적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으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를 돌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능력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단순히 저 멀리 계시는,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저 초월의 영역에 계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기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개입하시며 나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는,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음 없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이 자리에 나왔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의무감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그래 누구누구 와야지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주도 빠짐없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미니멈만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의지와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목숨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딱 오늘이 저의 집의 첫째 생일이거든요. 첫째 딸 생일이에요. 제가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때마다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부담으로 들리지 않을까. 제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훈아, 초록불이 돼도 절대 바로 건너면 안 된다. 꼭 초록불이 돼도 좌우를 살펴보고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너 키가 작으니까 손 높이 들고 건너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말 걸 때 조심해라. 엄마 아빠 안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미리 말해주지 않은 그런 만남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등등등 여러 말들을 하거든요. 저희 딸이 그게 잔소리로 들을까 봐 저도 표현을 하는데 조심스러워요. 지훈아, 무슨 반찬이든 골고루 먹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저녁에 일찍 자야 돼. 숙제는 다 했니? 여러 말들이 잔소리로 들릴까 봐 저도 할 때마다 표현을 하는데 신경 쓰면서요. 그런데 저의 그 모든 말들은 딱 하나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지훈아,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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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어머니께서 혹은 아버지께서 누군가 해주었던 그 잔소리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오지 않았나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철이 덜 들었나요? 나를 향한 그 모든 잔소리가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옥죄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신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보여주신 것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모든 말씀에 있는 규범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그렇게 말씀이 우리 입에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질투받아 보셨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구누가 너 그 사람이랑 그렇게 대화하지 마, 같이 있지 마, 밥 먹지 마, 나 질투나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애정이죠, 애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허무한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사랑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전심을, 여러분의 마음의 90%, 99% 아니요, 전심을 100%로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하는 어떤 기준이나 규범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와 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미니멈으로 지켰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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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다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오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만족함이 없는 사랑으로부터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은밀하게 즐겼던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것에 어무한 것에 굴복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가 놓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니 죄들이 있고 은밀하게 즐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 머리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가는 목마름으로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도무지 만족함이 없었고 세상에서 도무지 충만한 삶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 충만한 인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시선과 비난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시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을과 사랑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고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의 마을과 사랑 모임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주님의 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사랑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 모임에 참여하기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사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을과 사랑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그 허무한 데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사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의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만남들, 관계들, 영역들 가운데 주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삶을 살 때 세상 가운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신의 흐름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비난과 판단과 정죄 가운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자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속한 모든 영역과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주님,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인생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있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날마다 다시 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인생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매여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판단 가운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청년들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랑을 찾고 갈구하지만 세상 가운데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청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음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전심으로 목숨 다해 마음 다해 힘 다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며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